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믿음으로써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넘치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자신들도 부족해서 믿음을 안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은 권능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키시는 그 눈빛을 돌리지 않으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기쁨으로 소망으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확신으로 신앙 고백으로 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지나는 가운데에도 어려운 것을 많이 거쳐왔지만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을 꼭 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89장 부른 다음에 연웅준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라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가는애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한 주일 우리를 교회 또는 각각 가정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회가 안정과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화목하여 형제 중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갈급함과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김성수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에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소리 없이 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큰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달라스 윌러드 목사는 The gospel is less about how to get into the kingdom of heaven after you die, but more about how to live in the kingdom of heaven before you die. 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살 곳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늘나라를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관심사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누누이 가르치시는 바는, 또 본이 되신 바는, 이 세상에 세상이 부족한 것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과 군중이 둘러싸 모이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천국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한 대목이 됩니다. 천국은 하시면서 많은 주제를 다루셨지만 오늘의 주제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과 천국을 사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가, 죄와 용서, 이 주제들을 여기에서 연관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지만 또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오늘 살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희망사항만이 아니고 우리가 안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는 중에 반드시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그 천국이 되는 삶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천국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조금 힘들어지면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 인간관계들로 남을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도 합니다. 또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남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만 오늘 세상이 살벌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맨날 보고 따르고 듣고 놀라운 기적들을 본 제자들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천국을 살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타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천국을 마음에 지니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도,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하며 사는 것이 천국을 알고 사는 방법인가? 첫째 교훈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살려면 남을 실족치 않게 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천국을 안고 사는 세상살이가 되려면 남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사람이 돼야지 남이 살아야 할 천국의 삶을 막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시면서 바로 이 교훈의 전후로 비유와 또 산 비유들을 드시면서 이 진리를 가르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3차례를 걸쳐서 바로 이 3 비유를 다 다뤘습니다. 첫째는 물론 지난 수요일에 본 탕자의 형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집의 분위기는 큰 잔치였었다고 그랬죠. 아버지도 기쁘고 아들도 기쁘고 종들도 기쁘고 온 동네에 그 잔치 소리가 온통 퍼지게 됐습니다.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같은 집에 있는데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만과 원망과 미움으로 그 마음을 채우다 보니 천국은커녕 지옥과 같은 날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동생이 집을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 형을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의 지옥, 삶의 지옥으로 풍기는 자세와 말과 처세로 그 동생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결말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죠. 또 부자 관원이 그 주위에 자기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천국을 오늘 살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내 마음과 삶으로 저들을 돕는 삶이 되라. 즉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실족해 될 자가 보이면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너희의 풍성함을 청지기 의식으로 손이 닿는 대로 많은 이들을 돕는 삶이 되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천국과 같이 됐다가, 천국을 막 선물하는 삶이 됐다가, 그 삶과 그 마음이 곧 천국문에 이르게 하는 관문이 되는 거다라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은 천국에 관심이 있고 가고 싶고 예수를 따라 오늘도 천국을 살고 싶은데 결국 그 방법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할 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나의 부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인생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자기도 행복을 저버리는 마음과 삶이 됐다고 표현한 것이, 예수님은 천국 가기도 힘들겠고 라고 하셨고, 물론 예수를 등지고 천국을 등지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예화가 삭개오의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천국의 잔치와 같은 결론을 맺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탕자와 같이 이 삭개오도 실족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다고 그랬고 그 군중은 그냥 믿음이 없는 더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었는데 이 군중은 예수님을 웰컴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가운데에 키가 너무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로 말미암아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뽕나무를 시카모르 트리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도 예수를 맞이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은 한편으로 그들 때문에 예수를 보기 힘든 실족하기 쉬운 삭개오를 찾으셨으니 다행이지 그 군중에게만 달렸었더라면 삭개오가 충분히 예수님께로부터 숨겨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태도가 이걸 말해준다고 하는 거죠. 19장 7절에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을 실족해 했던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지나쳐 저 키 작은 자를 영접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접근했을 때 오히려 원망과 불만을 쏟아 놓더라고 하는 거죠. 그 군중은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삭개오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 전에 후에 줄곧 이 사람을 실족해 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둘러싸고 있는데 요는 이 모든 예화와 산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 갈 사람들, 오늘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서 간략한 설교로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1절과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갈 사람, 오늘 천국 살 사람이 되려면 누가 됐든지 그 뒤에 무슨 이유가 있든지 나의 배려, 나의 도움, 나의 섬김, 나의 기도, 나의 인도 이런 것이 그들에게 필요로 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의 이런 사랑의 손길, 이런 이해의 마음, 이런 희생의 섬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면 실족될 사람들을 잘 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이 천국을 사느냐 실족되느냐 여부가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을 살 것인가? 천국을 갈 확신을 안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이 곧 내가 아는 저 작은 자,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저 작은 자, 그가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그가 나로 인하여 천국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의 천국을 가는 길이 확실한가? 나의 천국과 같은 삶이 개런티 됐는가 아닌가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곁에서 누가 실족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천국을 가느냐 아니냐, 내가 천국을 사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한 책임을 그리스도인이 꼭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힘든
힘든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이것을 잘 하라고,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책임까지 물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실족해 되는 또 하나의 흔한 실족할 경우도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까는 보편적으로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꼭 있어서라기보다 그저 죄가 있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라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거나 아무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를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무슨 방법으로라도 도움의 손길, 섬김의 자원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3절, 4절은 누군가가 나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데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실족치 않게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궁극적으로 용서의 목표를 두는 것 맞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해를 목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의 자세가 우선 보여질 때까지 경계하고 거리를 두라. 아주 참 섬세한 인스트럭션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아들과의 화합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까? 집을 떠난 날부터 편히 자고 잔 적이 없었던 아버지였지만 그냥 무턱대고 아이를 쫓아가서 용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되기 위해서 충분히 자기의 범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고 또 자기 발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마음과 그 발걸음을 기다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아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말이죠. 또 이와 같이 예수님도 짧지만 천국으로 초대하는 가장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자신이 인정하고 참회를 하고 죽게 나올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의 사랑의 가치, 나를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 구원을 받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하며 생명을 받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생명의 삶을 더욱 값지게 여기고 거기 걸맞는 성화의 삶을 더욱 노력하며 살고 이 생명의 삶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기다린다고 하는 뜻은 무슨 따지려고 내가 적어도 사과를 받아내야 내 속이 시원하게 풀리지 뭐 이런 이유로서 회개를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용서 전에 진심의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회개와 용서로 그 삶이 뭐라고 그랬죠?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다리는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회개하고 용서하면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지라 그냥 평생 자기가 범할 수 있는 죄, 나쁜 습관, 성격 이런 거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덧붙여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용서하면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지? 아니야. 또 그럴 거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회개하고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나에게 거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한 번 회개, 용서, 또다시 회개가 있으면 또 용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가 있으면 또 용서. 주로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일상생활 할 때에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자꾸 같은 방법으로서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반복이 되면 7번까지 못 가죠. 한 2-3번 하고 나면은 저 사람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안 믿는다. 나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본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진짜 참 안 된 것이 가까웠던 친구, 직장 동료, 하물며 가족 식구들마저도 진짜 긴 세월을 안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도 그 상대방이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주제가 그겁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있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 실족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7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산이 잘 안 될 정도로 말하자면 끝없이 용서가 있는 인간관계들을 맺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실족하는 자가 없고 무조건의 사랑의 관계가 싹트고 은혜로 엮어진 관계가 돼서 너도 나도 우리 다 부족하지만 서로 죄짓고 또 짓고 상처 주고 또 주고 사람이란 다 부족하지만 용서의 목적, 화해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누구도 실족하게 되는 관계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모두가 함께 예수를 닮아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모두가 사람에게로부터 서로에게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느끼게 돼서 바로 그곳에는 천국을 맛보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됐습니까? 아니요. 이 두 가지 다 옳은 거는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실족치 않게 되기를 바랄 줄은 아는데 내가 뭘 섬기고 돕고 희생할 자신은 별로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지 되는 것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용서이기도 하거니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문제를 하루 7번이라니 70 times 7이라니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사나? 도무지 불가능한 일같이 여겨져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시는가 보세요.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뜻이 무언가 하면 믿음을 더 달라고? 믿음이 적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냐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콩알만한 믿음이라도 that's enough.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듣고 회개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도 나를 너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 줄 알면 that's enough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커져서 내가 부탁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쉽게 여기고 받아서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괜찮은 것이다.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믿음이 필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다 아는데, 뻔한데, 쉬운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힘드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힘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말씀, 내 아들이 되기도 하지만 내 종, 내 제자들이 된 너희의 삶, 나를 모방하여야 하는 이 참 영광의 삶, 그 삶을 너희가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이거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믿음은 힘든 것이다. 힘이 들어도 힘을 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기 싫어도 피해가 내게 와도 내 말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 힘들어도 행함으로 옮겨진 믿음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이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는 모든 일 다 해내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순종으로 행함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옮기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하여 너도 천국에 살고 바로 기적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 천국이 펼쳐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의 순종 예화를 드신 이유는 10절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들은 너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나에게 무슨 큰 손해가 오는 것 아닐까? 내가 용서하고 또 속으면 또 상처 입을 텐데 안 보는 게 낫지. 난 그런 모험하면서 안 산다. 재보고 계산하고 이러는 중에 누가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실망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는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나라의 임하옵는 삶, 필요한 양식과 모든 것 다 채우시는 삶,
모든 시험과 모든 악에서 보호를 받는 삶,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렇게 기도해라. 이만큼 너희들 대단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이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 딱 중간 부분에 뭘 집어넣으셨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랬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대목을 그때 원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슨 뜻이었을까? 이게 먼저라는 말인가?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사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이거를 베풀고 사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그 원어의 문장 구조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는가?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번역이 된 그대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랬어요.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비로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 우리가 담대하게 이것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확신이,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죄 사함, 그것을 위하여 오신 그 삶을 내가 이룬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을 사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을 가는 확신, 천국을 사는 삶, 마음에도 천국이 있는 삶, 죄사함을 받아야 하겠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사는 삶에 해당되는, 용서를 자신 있게 바라는 삶, 하나님의 모든 복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데 그 이유를 댑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압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늘 변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또 우리 후손에게까지 유효한 것이다. 이 모든 복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의 양식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식민지로 역사가 쓰여져 가면서 다이아몬드하고 금광을 개발해서 그곳에는 수만 명이 죽어가는 내란이 1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거기 토속 민족들이 정치적 파워에서 제외되고 또 억압을 당하면서 1948년에는 아파르타이드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대놓고 정부가 세운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토속민족들의 삶이 점점 더 인종차별, 분리 정책으로 억눌려지면서 넬슨 만델라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정치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는 백인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당연히 흑인 원주민들은 더더욱 깊은 사회적 억압에 빠져 들어갑니다. 1970년대에는 인종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남아공의 청년 세대와 젊은 학생들의 데모가 연줄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할 수 없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개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처음은 부분적인 개혁이었지만 엔타이 아파르타이드 세력이 더욱 넓혀져 가면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위협 그리고 온 세계의 프레셔를 받는 중에 결국 1990년대에는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서 넬슨 만델라가 1994년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 후로는 유엔의 인가를 받는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구 다수를 대표하는 흑인 대통령으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남아공이 아파르타이드 해제, 이런 체제가 해제되면서 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큰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을 억압과 두려움 속에 지내온 국가적 상처를 가한 과거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회의 외침에 목사이면서 사회혁명가가 됐던 데스먼드 투투는 그의 쓴 책으로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라고 하는 책으로 혁명 중에 혁명적인 용서와 사랑의 힘, 정의의 이름으로 보복의 사상으로 정의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길을 택하면 이 나라는 다시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투투 목사의 리더십으로 남아공 정부는 진리도 중요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방법을 용서와 자비로 한다는 Truth, Justice and Mercy라고 하는 정책을 세워서 나라의 희망과 안정감을 마련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디보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낮은 데 처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이기는 거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며 또 행함의 믿음,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시험과 역경이 많은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로, 평안으로, 확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히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나도 천국을 살고 천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닮아 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나도 낙심하고 실족할 이유가 충분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자녀 삼으셔서 월시핑 커뮤니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인생의 소망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도 부탁하시는 참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라고 부탁을 하시는 귀한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쓰여지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모든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 다 늘 매일 기도할 때에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및 모임에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497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
외롭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채우시는 평안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